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 영원히 사는 것, 천국 갈 수 있는, 천국의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권세, 권한이겠죠. 이 영생이 누구한테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구원은 따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뭔가를 이루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영생은,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 예수,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 예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이걸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이제 오늘 말씀에 한 번 더 제가 읽으면서 조금 한번 설명을 이어가 보자면, 여기 오늘 말씀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어집니다. 먼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님을 믿는 너희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믿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콜링을 입어서 지금 예수님이 구주시라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크리스찬,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이 맞죠?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에게 이것을 썼다. 쓴 이유가 뭐냐?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지금 요 성도님들은 영생이 있는 줄 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을 했는데, 이제 예수님 믿기로, 예수님 믿는 자로 살기로 다짐하고 살고 있는데, 성도인데, 그런데 뭘 모르는가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믿음인데, 믿음을 가졌는데 모르네? 그렇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은 이 믿음의 하나로 딱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이걸 볼 때 믿음이 이 폭이 넓어지는, 깊어지는, 아니 믿음의 성장이 필요한 것 같은 거예요. 믿음은 딱 일률적으로 요거다 딱 그렇게 한정된 거라기보다, 물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 지금 말씀을 보니까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건 끝없는 사람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점점 커지는,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계속 설명하는 듯 하단 말이죠. 이 사람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이 편지를 쓴 이유가, 이 서신서를 쓴 이유가 너희에게 사실은 영생이 있어, 이거 알려주려고 썼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말이지. 나에게 영생이 있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성장해 간다. 믿음은 성장해 가야 한다. 대체 믿음이 뭐냐?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느냐? 그렇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매일,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계속 믿음의 성장, 믿음의 발전을 이루어 가야 하는 사람들이다. 명심해야 합니다. 믿음이 퇴보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는 이 믿음,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이 믿음 자체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면 걱정이에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을까?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냥 거기에 머물르면 안 되고, 믿음이 성장해야 돼. 어떻게 성장해야 될까? 이 사도 요한이 보니까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으니까 이 편지를 읽어야 되거든요. 편지를 읽으면서 요한의 의도를 파악해야 돼. 그 말을 받아야 돼.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한 주 한 주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계속 이 믿음의 폭을 받고 믿는 믿음의 폭을 넓혀가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정작 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지금 믿음이 성장이 멈춘 사람이죠. 잘 자라야 되는데 어린아이들이 잘 먹고 잘 자라야지 부모님이 기쁜데 하나님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보시지 않겠어요? 아들, 딸이 믿음이 잘 자라는 것을 기대하시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 영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은 멈추는 것이 아니고 계속 자라는 것이다. 오늘도 내일도 믿음의 성장, 성숙을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 이루어야 된다. 그럼 믿음은 대체 어떤 것이냐? 오늘 준비한 표현으로는 믿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믿는다고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믿는다고 행하지 않으면 사실 죽은 거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표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있는 믿음이 되면 대체 어떤 것인가? 믿어지는 말씀해 주시는 것을 그대로 흡수해야 돼. 받아들여야 돼. 그게 나와 나의 사고와 연합돼야 돼. 나의 사고 속에서 믿는 것이 일치가 돼야 돼. 이게 믿음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여야 해요. 그러니까 말로만 믿는 게 아니고 믿는다고 말한 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말로. 확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확신 가운데 가면서 계속 배우는 것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믿으면서 점점 많은 것들을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계속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되어지는 많은 것들을 그대로 믿고 그래서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가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성장해 가야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믿음은 사실은 성경의 전체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부분에 대한 믿음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건 너무 많으니까 그거 제가 그 설교하면서 평생 해야 될 이야기니까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서 알 내용이니까 오늘 간단하게 아주 중요한 것들만 말씀을 드려보면 오늘 이 내용대로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이거 정말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혹시나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면 그 위선이고 너무 위험하다고 몇 차례 수십 번은 아닐지 몰라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차라리 믿음이 없는 게 차라리 더 낫다고. 위선보다는.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믿음이 없이 우리가 이렇게 허송세월을 보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을 믿고 싶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하면 너무 아름다운 기도라서 반드시 들어주실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그러면 이제 믿음을 가졌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요. 믿었어요. 믿어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야.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아니야. 없어 이 세상에. 어떤 방법도 구원을 얻지 못해. 영생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돼. 그러면 또 어떤 믿음으로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생이 가지고 있어. 내가 영생을 가지고 있구나. 그럼 어떻게 믿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천국 백성이구나. 이미 나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구나. 라는 거예요. 영생을 소유하고 있구나. 또 어떤 믿음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구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라고 잘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을 얻었다고 했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해서 양자의 영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양자 양녀가 되게 해주셨다고 했는데 그걸 믿음으로 받으면 믿음이 성장해서 믿음으로 받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 넘어서서 나는 영생을 얻었구나. 아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구나. 믿어지면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 아들, 딸로 이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이제 하나님 아들 딸로 살아간다. 나는 하나님 아들 딸이야. 나는 영생을 얻었어. 나는 죽어도 나는 천국 백성이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 다 천국 가잖아요. 근데 이런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라는 내용이 계시록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연구를 해보니 참고서적을 참고해보고 하니까 그런 의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받은 것이, 제가 믿는 것이 이제 저의 믿음을 이제 표현해보는 거예요. 배웠던 것을 표현해보는 겁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하면 계시록에 저의 믿음은 그냥 예수님을 믿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다가 죽은 사람, 뭐 그런 사람은 천국 가겠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니까. 잘 살아야 천국 가는 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에 따라 천국 가니까.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게 좀 부끄러운 구원. 마치 불탄 가운데서 겨우 살아남은 것처럼, 불에 꺼시는 것처럼 그런 느낌일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막 왕노를 한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은 거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누가 왕노를 하느냐, 1000년 동안. 이게 이 1000년은 예수님께서 초림에 오신 때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에 오실 때까지의 10 완전수로 1000년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을 제가 이해를 시키면 하나님의 정한 시간을 1000년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정한 완전한 찬 시간, 가득 찬 시간. 자, 그러면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한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시록에 소개하고 있는데,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가 하면 소개된 내용은 말씀을 증거하다가 말씀을 가르치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 쉽게 말하면 순교자. 또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핍박과 박해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낸 인내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 1000년 동안 왕노를 한다고 그 해석이 이렇게 제가 받은 것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순교를 당하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믿음을 지키고 복음 전도 사역을 하다가 죽임을 당하든지, 혹은 살아있는 동안에 수많은 핍박을 당함에도 믿음을 진실하게 견고하게 지킨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수명이 다해서 하나님의 정한 때가 돼서 천국에 갔을 때에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었을 때, 육체는 썩고 영혼이 하늘나라에 올라갔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믿고 안 믿고 여러분 몫이에요. 저는 이제 전달을 했죠. 계시록에 그 나오는 경우. 누가 예수님과 왕노릇 하느냐?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심을 증언하는 이 복음 사역자들, 이런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을 때, 순교자들이 그렇게 귀한 영혼이 천국에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에 귀한 대접을 받는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여러 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진실하게 이 신앙을 지켜낸 사람들, 순수하게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수명이 다하고 죽었을 때에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까지. 영원히. 삶과 새 땅에서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은 그 다음 문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내일 죽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명을 감당했는가에 따라 가지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사명을 감당했으면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예수님께 재림 오실 때까지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저는 믿어요. 그걸. 믿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주저하고 부인하고 피하고 그러나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은 믿어져. 그러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 같은 거죠. 그분들이 왕노릇 한다고 표현하기를 못하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말하지도 않고.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었을 때에 이 땅에서 수명이 다하여 죽은 학원 순교를 당했을 때에 이 영혼이 천국에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방금 말씀 그런 사람들은 주님과 왕노릇한다. 그러면 왕으로 막 다른 사람 부리고 못된 짓 한다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사람들이 계시록에 심판한다 이런 표현도 있긴 해요. 거기에 이제 권위가 있다, 권세가 있다는데, 그 주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게 된다. 예수님의 동행,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영원히 부활한 영혼 말고 우리 영원히 죽어서 영원히 천국 간 사람들, 주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재림 오실 때까지 왕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잘 살아야 될 이유가 또 생긴 거죠. 멋지게 믿음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볼 이유가 생긴 거예요. 죽어서 왕노를 하려면 영원히. 좋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셔서 이제 이 육체를 다 부활시켜셔서 이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아주 영원한 몸으로 부활을 하게 하셔서 그 천국에 있는 영혼과 연합되게.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처럼 완전히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은 아닐지 몰라도 아주 귀한 모습으로 이렇게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영혼은 일단 지옥에 가 있죠. 육체는 땅속에 묻혀 있죠. 그 사람들도 다 부활합니다. 부활해서 그 사람들은 부끄럽게, 그러니까 형편없는 아니면 최악의 상황에서 그대로 그냥 부활할 거예요. 겨우 목숨만 부지던 채.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시 예수님의 이 마지막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이제는 끝이 없는 영원한 형벌을 당할 거예요. 지금은 영혼만 고통당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신 후에는 영혼과 육체가 있는 몸으로 영원토록 지옥 형벌을 당하게 될 거예요. 이걸 저는 믿어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배운 거죠. 말씀하는 것,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받고 믿는지는 각자의 몫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계속 들어야 돼. 배워야 해. 날마다 그래서 그것을 받고 믿고 그래 순종하는 쪽에서, 그런 과정에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성장해지는 것입니다. 이 정도 믿음은, 물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냥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끝난 정도가 아니고, 그것도 이제 믿고 안 믿고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 창조 주시니까, 유일한 신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권세를 얻었으니까, 아버지의 부모님의 것을 자녀들이 상속받으니까 마지막에 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후사로 살게 된다. 하나님의 것을 다 받고 누리며 살게 된다.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 몫이에요. 저는 들어서 나와 있어서 믿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거 제가 일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들을 들었고 받으면, 믿으면, 그걸 그대로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대로 그냥 확신하면 그게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믿음이 자라가는 거죠.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에 대한 기존의 패러다임을, 그러니까 개인적인 기도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틀을 완전하게 다 바꾸면 좋겠다고 제가 수요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지금 수요일에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일부분이에요. 이번 이 기회 때에 이 기도에 대한 틀을 바꾸지 못하면 평생 못 바꾼다고 제가 그렇게 비슷하게 수요일날 밤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에 대해서 배울 때에 기존에 그냥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거, 해왔던 방식, 그게 기도가 옳거니라고 생각하는 거, 일단 그걸 다 내려놓고
배우는 대로 기도에 대한 틀을 제대로 다시 한번 세워나가서 완전하게 기도에 대한 어떤 개념을 바로 정립하고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하는 이 위선적인 행동 말고 하나님 하면서 부르는 이 형식적인 말 말고 정말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인지, 정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그냥 손만 보고 눈만 감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점검을 해서 완전하게 달라져야 되고, 그 말만 형식만 잘하는 것처럼 멋진 기도, 귀한 기도, 거룩한 기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다 눈에 보이는, 사람의 눈에 보일 위선으로 될 확률이 훨씬 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친실하게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아버지를 부르고 있는지, 간구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요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오늘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저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게 대체 어떤 의미냐는 거죠. 잘못된 기도의 방식들이, 우리가 잘못 이해했던 것들이, 원하는 거 그냥 막 큰 소리로 구하고 간절히 구하면 된다, 이렇게만 했단 말이에요. 그 죽기 살기로 기도해라. 그래서 주실 때까지 구하라. 뭐 주실 때까지,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한편으로 맞아요. 그럼 막 그래, 내가 기도를 주실 때까지 안 구해서,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긴 해요. 근데 그런 개념으로 왜 우리가 그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불자들은. 기독교인들이 뭐 30분 기도하면 그건 막, 우리가 막 일주일 기도하면 그들은 막 100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양으로 승부하겠다는 거지. 너보다 우리 신한테 더 기도 많이 한다고. 너희들보다 더 정성을 들인다고. 우리는 뭐 헌금도 아깝잖아요. 그 사람들은 막 하나도 안 아까워해. 막 돈도 막 자기 신한테 팍팍 들여요. 그래야 복 받는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응답받을 게 하나도 없어. 돈도 아끼지, 기도 시간도 아끼지, 간절함도 아끼지. 그들이 훨씬 우리보다 낫죠. 그런데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게 아니라고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욕망을 이루는, 내가 원하는 이 버킷리스트를 다 성취하는 것, 이게 기도가 아니라고요. 이게 그게 기도가 아니라고요. 그게 응답받는 기도가 아니라고요. 그럼 기도 대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느냐, 기도를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되느냐, 이제 소개를 해주는 중에 오늘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당연히 이 의미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나아가는 거예요. 누가? 내가, 각자가, 누가? 하나님 아들 딸이.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영원한 중보자세요. 대제사장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권한이 있다고 방금 말씀드렸는가? 믿는 사람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권세를 얻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양자 양녀 삼아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 딸 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데 왜 내가 못 나가고 다른 사람이, 예수님도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왜 다른 사람한테 의지해서 나가려고 하냐? 누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똑같이 인정해 주시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인데 왜 다른 사람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예수님 빼고 말이에요. 사람 의지하고 나가려고 하냐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하나님 아들, 딸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그 기도의 기본입니다. 기도의 기본.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알았어요. 그래, 내가 기도하는 것이야. 내가 하나님 아들, 딸들인데 내가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거야. 이제 나는 기도할 거야. 좋습니다. 기도의 출발. 올바른 기도의 법칙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올바른 기도인가? 각자가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 다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예를 들었던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님께 매달려서 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냐? 성경이 오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기도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올바른 기도의 법칙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나와 있죠? 성경에 나와 있죠. 성경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대로. 이거 대체 어떤 내용이죠? 하나님의 뜻, 성경은 어떤 것들을 지향하죠? 그것은 선을 지향하고, 그것은 의를 지향하고, 그것은 거룩을 지향하고, 그것은 이타적인 사랑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거기 성경에 그 나와 있는 패턴들이 하나님께서 그런 걸 계속 말씀하시니까. 거룩, 의로움, 정직함. 이거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들이니까. 그 기도를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각자가 나아가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나아가되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 성경의 원리대로,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한다는 거죠. 간절하게. 그거는 의를 추구하고 정직을 추구하고 거룩을 추구하고 선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거는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사랑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께 다 들어주신다는 거죠.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소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 때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에 그 기도를 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바른 개념을 이해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의 방법이다. 또한 저는 성경의 해석자가 해석을 준 게 너무 은혜가 되어서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해석자가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도. 그러니까 우리는 좀 성령이 내주하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게 된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그 모든 역할들을 성령님께서 하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저 여러분 안에 내주에 계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에 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에 계시는 그리스도인들은, 즉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께서 안에서, 내주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지도자로, 그 사람의 보호자로, 그 사람을 다스리는 자로, 기도가 하나님 뜻에 합한 것을 벗어나지 않도록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게 그 표현이라는 거예요. 합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성령의 내주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사고를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말도 안 되는 이기적인 기도를 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다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돼. 그 기도는 틀린 기도야 라고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경건한 사람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진짜 맞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애를 쓰고 정직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분들의 기도는 말도 안 되는 거 기도하지 않아. 좀 덜 이기적이야. 다른 사람을 위하고, 화합을 도모하고, 하나됨을 이루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고, 사람을 위하고, 이게 너무 아름답단 말이죠. 그게 왜 그런가? 성령께서 그를 주장해 주셔서, 성령께서 그의 기도가 지나치지 않도록, 벗어나지 않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 저 그 설명을 듣고 너무 은혜가 돼서 지금 제가 잠깐 시간을 할애해서 전달했습니다. 은혜스럽지 않나요? 그래.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주장해 주시는구나. 기도가 말도 안 되는 기도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구나.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큰 사람. 자, 그러면 이제 다 왔습니다. 기도를 내가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각자 예수님을 통해서 담대하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면서 이제 기도로 나아갑니다. 마음에서부터 숨김 없이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경의 원리를 쫓아서 이 선과 의와 정직과 거룩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타적인 관점에서 비로소 아름다운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어요. 정말 선하고 의롭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회개하는 그런 바람직한 모습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기도했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라도 그런 과정에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속상해하고 어지럽다면 다 예수님께 모든 근심 염려를 다 맡기시고 기도를 계속하되 겸손하게 고요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을 이룰 줄 믿고 응답을 기다리십시오.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하되 이 겸손히 고요히 하나님